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요.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추석인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금 계속 창세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무엇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느냐?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만물의 시작. 그리고 오늘은요, 만물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과 동시에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말씀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를 보시면 안쪽에 지난주 말씀 요약해가지고 항상 전주 말씀을 요약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간중간 좀 살펴보시는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창조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떠나간다고요? 두려움. 네. 자, 보고 계시죠, 여기? 네. 두려움. 자, 두려움이 다 떠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창조의 순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흑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기 전에 있었던 흑암과 공허함과 그 혼란스러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터치가 딱 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그 흑암이 환하게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셨느냐? 혼란 가운데 무질서함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딱 닿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구분되어지고 질서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막 있었던 이 세상, 그래서 하늘 위에 물로 나누시고 하늘 밑에 물로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정리정돈하시는 장면이 바로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밑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쭉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 번째 날이 없었을 때는 이 땅이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땅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한쪽으로 쫙 몰아가시면서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 명하시고 물이 없는 곳을 땅이다, 묻히라고 명하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전부 다 물로 다 가득 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물을 하나님께서 북극과 남극 가운데서 하나님이 잡고 계시지 않으면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고 가시면서 이제 구분을 지으셨다. 땅과 바다를 구분 지으셨다. 그리고 땅에다가 뭘 나게 하셨어요? 나무들을 심으시고 채소들을 기르셔가지고 풍성함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에 해와 달과 별들을 쫙 놔두시면서 그것이 바로 시간에 대한 내용들,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정돈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궁창과 바다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에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내용은 정말로 혼란스럽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공허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환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하나하나 채워 넣으시는 장면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께서 있어서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보다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쉬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인간들,
죄로 망가진 우리 인간들을 무엇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고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단 6일 만에 만드신 이 땅을 수천 년에 거쳐서 지금 고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이 땅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지금 고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인데요. 누굴 만드시냐? 동물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2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6절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 하나님 형상 닮았나? 자, 이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모양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다시 말하면 복수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몇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세 분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다.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슨 모양처럼 생겼길래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양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손이나 발이 있어서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안 나오나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육체를 입고 있는 손과 발이나 눈, 코, 입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흙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진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동물이, 짐승들이 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재료로 본다면 사람과 동물과 똑같다는 거죠. 자, 똑같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동물과 사람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이 두 존재 가운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잠깐만 조금만 더 넘어갈게요. 창세기 27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짐승은 흙으로 딱 만드신 다음에 그냥 살아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어떤 행동을 더하셨느냐?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를.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예요. 동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적은 없어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은 똑같아요. 우리도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썩으면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이냐? 짐승 안에는 영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눈, 코, 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닮았다라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람에게만 넣어주신 그 생년, 바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무엇이냐?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간다. 다시 말해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게 돼요? 지옥 가게 됩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고통 가운데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 땅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라져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세월들이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믿었다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를 위해서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 몇 분씩이요? 10분씩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 인간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사람이 육도 있고요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사람이 되는데요. 짐승은요 그냥 육하고 혼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함께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영원히 남는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육신은요 언젠가 사라져버려요. 혼도 잠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냥 기억들 뿐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살아갈 존재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육이 중요할까요? 혼이 중요할까요? 영이 중요할까요? 영이 중요하다라고. 사실 영이 진짜 나입니다. 영이 진짜 나예요.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나에게 투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육에 투자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40대, 50대 정도 되면요 어른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미국 가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젊은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요 별 그런 얘기 안 해요.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는데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만 하냐? 건강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먹으면 좋다더라, 무슨 운동이 좋다더라, 하여튼간 뭘 먹으면 좋다더라, 이게 무슨 약이 좋고 무슨 채소를 먹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뭘 먹을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 한국 사람들, 여러분 먹는 거 몸에 좋다라고 한다면요, 가리는 게 없어요. 뭐 땅속에 기어다니는 목까지도 잡아가지고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산에요, 그 뱀이요 씨가 말랐대요. 찾을 수가 없대요.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으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여튼간 정말로 징그러운데도 날골로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막 날골로 먹기도 하고 막 그런 하여튼 별일들을 다 해요. 어떻게 보면 먹는 것,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말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는 것, 거는 것, 다는 것, 이거 엄청 신경 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이제 드라마들 보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걸고 나왔다 그러면 죄다 이쁘다면 여자들이 다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연예인들이 무슨 백 하나 들고 나왔다라고 하면 어이구 그 백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옷 입는 거 하여튼 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 피부에 바르는 거 이게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해가지고 막 찍어 바르고 다니는데 이거 다 뭐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져버릴 육신을 위해서 엄청 찍어 바릅니다. 이게 보니까요, 제 와이프는요 화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로션도 잘 안 발라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죽은 김이나 뭐 이런 게 끼어가지고 요즘에는 좀 발라라 막 얘기하는데, 요즘 여자들 화장하는데 평균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화장하는데 평균 17분 정도 걸린대요. 아침에. 그것도 오래 걸리는 사람은 화장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뭐 해 보일까? 하여튼간 이거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걸 먹습니다. 유기농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좋은 거 먹잖아요. 비싼 거 사다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먹고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식습관이에요. 내가 신문 보는 데는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소비하면서 말씀 보는 데는 10분도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쇼프로나 드라마를 볼 때는 2시간씩 3시간씩 소비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2시간을 못 버텨가지고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누구 비난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흉보고하는 그런 잡담 같은 거, 대화 같은 거 하는 데는 3시간 4시간 지나가도 그렇게 즐거운데, 여러분 셀 모임에서 영적인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도 여러분 신경을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을 보시고 좋은 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요, 드라마 보는 것처럼 재밌게 좀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자마자 언제 끝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 말씀 재밌다.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야, 그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고 설교고 예배일진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무슨 요즘 젊은 사람들을 뭐 근육 만든다, 뭐 식스팩이고 뭐 어쩌고, 여러분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신경 쓰십시오. 건강하게 살아야 또 사명 감당하니까요. 신경을 쓰신과 동시에 영적인 식스팩도 좀 만드시고요. 영적인 건강한 모습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거 보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거 보고 자꾸 이상한 거 듣지 마시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정말로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육적으로는 이쁜 거 입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아름다운 거 입고 싶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속옷도 이쁜 거 골라서 입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옷을 입는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옷은 무엇을 위해 입느냐? 물론 보온을 위해서 입긴 하지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옷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옷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가 바로 영적인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들과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말은 교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은 예담교회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말과 내 행동 가운데서는요 전혀 그런 모습의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떤 삶을 보고 살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도록 하라.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그냥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진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옷 입은 그런 모습처럼 그런 행동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너희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착한 행동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런 영혼들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진짜 나예요. 영혼이. 그리고 육적인 것도 투자해야 하지만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된다? 영혼에 먼저 투자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영적인 존재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나쁜 일 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찔려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 양심의 마음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선한 양심, 양심의 증언, 마음의 소리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짐승은 없습니다. 동물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사자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제 먹은 사슴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마음이 아파. 그래가지고 불쌍한 사슴.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참 짠해가지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누굴 해치고 누굴 상하게 만들어도요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요 누군가를 해치면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요 마음이 찔리는 거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는 누군가를 해쳤다,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할 때 심지어는 그 가책으로 인하여 자살까지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형상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흔적이에요.
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또다시 이것들을 더 말씀하고 계실 때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양심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일 하면 안 되는구나, 바짝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정신을 차려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요,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양심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뭐 하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바늘 하나 훔쳤을 때는요, 코닥코닥코닥 뛰는 거예요. 근데 별일이 없으면요, 나중에 이 바늘이요, 뭐로 바뀌어서 나중에 뭐까지 훔친다고요? 소까지 훔쳐도요,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잘못했을 때 마음이 코닥코닥 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하나님의 흔적들, 형상의 흔적들이 조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말로 죄를 짓고 삶에 있어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는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가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요, 자꾸 죄 가운데 살다 보면요, 점점 감각을 잃어버리고 점점 죽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안에서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로 이 마음의 소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두 번째 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흔적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의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누굴까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말씀으로 인하여 지음받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만 있는 능력이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요,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그냥 말대로 된대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하나 더 있었는데 21절이 안 들어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심지어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그런 실험을 했대요. 하도 이런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똑같은 조건에 있는 물을요, 급속으로 냉동을 시키는데 냉동을 딱 시키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한쪽 물에다가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칭찬하는 얘기들, 축복하는 얘기들을 막 해주고
한쪽에는 야 너는 생긴 게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물같이 생겼구나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이쪽은 좋은 얘기를 하고 이쪽은 정말 나쁜 얘기하고 저주스러운 얘기를 한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 같이 급속으로 냉동을 시켰을 때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얘기, 칭찬하는 얘기를 했었던 그 물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보석들처럼 막 육각수 모양에다 화려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지더래요. 근데요, 욕하고 저주했던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은 결정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 육각수의 모양의 그 결정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시커매지고요. 오히려 되게 무서운 어떤 그런 결정체가 막 만들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은 사실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물에다가 무엇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체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요, 몇 %가 물이에요? 거의 70%, 75%, 3분의, 그러니까 4분의 3이 물로 이루어졌대요. 3분의 2가 물로 이루어졌대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들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75%의 내 안에 있는 물의 결정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좋은 얘기를 들면 아름다운 모양의 육각수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 안에 있는 이 물의 결정체가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왜? 내가 말하면 그 말은 가장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먼저 듣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서로 오고 가면요, 내 안에 있는 물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굳이 찾아다니시면서 좋은 거 먹으려고, 좋은 약 먹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말을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선교사님이요, 베트남인가요? 선교를 위해서 가셨대요. 근데 어떤 자매가 얼마나 거의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얼굴이 감하고 피골이 상접했다 그럴까요? 완전히 빼짝 마르고 시커매가지고 곧 있으면 죽겠구나. 근데 병원에 가봐도 왜 몸이 아픈지, 왜 그렇게 마르고 시커매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그 나중에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이 한참 얘기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아들을 낳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딱 낳았는데 뭐가 나왔어요? 딸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딸이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때 그 마을 하여튼 그 분위기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분위기였나 봐요. 했더니만 이 부모님이 이 딸을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계속 너는 아들이었어야 돼.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 머릿속에 생긴 것은 나는 아들이었어야 되고 차라리 나는 나서는 안 됐어야 될 존재다. 항상 그런 얘기만 듣고 그런 생각만 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저주스러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한 20대 올라와서는요, 완전히 새까매지면서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자매님은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다. 자매님 몸이 그런 저주와 그런 잘못된 얘기를 통하여서 그런 병이 찾아오고 그렇게 몸이 됐으니까 결국은 고칠 수 있는 건 뭘로? 말로 고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하여튼간 때가 나면 때가 될 때마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칭찬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칭찬을 해라는 거야. 야, 너는 머릿결이 얼마나 이쁘냐. 너는 눈이 뭐같이 이쁘다 그럴까요? 별처럼 반짝반짝. 코, 입하고, 하여튼 보이는 몸을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떠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제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 선교지에 그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그 다음 해에 선교지를 딱 갔는데 그 자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갔더니 자매가 없는 거야. 가만히 설렁 내려. 너무 많이 아파서 죽었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따오더니 목사님 찾아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년 전 그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좋아한다고 막 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맨 처음에 딱 보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려요. 1년 사이에 정말 그 목사님 얘기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칭찬해주고 축복했더니만 너는 정말로 이쁘다. 너는 정말로 아름다워. 칭찬을 계속 해줬더니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병이 다 나버렸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보았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연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집에 돌아가셔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칭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도 뭐라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를 잡아가지고 오늘따라 스타일 괜찮네. 오늘따라 옷 멋있네 하면서 별은 뭐라도 하여튼간 칭찬 하나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 가족도 살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누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말 두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첫 번째 뭐냐?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원망하는 말, 탓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자녀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나는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나는 나라를 잘못 만나서 이 등이 됐다. 하여튼간 자기가 잘못되고 자기가 어려우면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남 탓이야. 전부 다 남을 탓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 입속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누구에 대한 얘기냐? 광야에서 끝까지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밥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못 먹인다고 원망하고 정말로 자기 적들이 엄청나게 크다고 원망하고 원망하다니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결국은 원망하는 인생, 남 탓하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원망하는 그런 말들은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탓하는 것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무엇 해야 되냐? 자,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다시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 내 팔뚝 굵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의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라.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실제로 내가 지금 잘나지 않았을 경우에 뭐라고 얘기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무슨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대요. 내가 홍콩에서 배만 하나 딱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럴지라도 나중에 내일 모레 1년 뒤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
장래일까지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으면 심지어는 뭐에 대해서 또 자랑하는 거냐?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식 자랑합니다. 부모들 만나면 자기가 잘 못 만났으면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면서 자녀 자랑을, 자식 자랑하느라고 시간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양로원이나 어떤 이런 데 가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식 자랑 안 하면 뭐 자랑할 것 같아요? 손자 자랑합니다. 하여튼간 모여가지고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내 손자가 어느 학교를 들어갔는데, 내 손자가 어디에서 무슨 회사에 있는데, 하여튼간 자기 자랑하고 자기 가족 자랑하고 하여튼간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사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로 하여금 나를 자랑하도록 만들어라? 자랑은 남이 해주는 거예요. 남으로 하여금 자랑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교만한 마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말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악한 말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나한테 먼저 그랬는데요 라고 하면서 내가 욕하고 저주하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뭘 베풀어라? 축복을 베풀어라. 복을 베풀지언정 나쁜 말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입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을 잘 단속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말 3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며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무슨 말? 네,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어봤던 내용인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남을 축복하기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아요?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복 받기 정말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 보면요, 그 시골 같은 데 보면요, 욕쟁이 할머니들 있잖아요. 하여튼간 입에 욕이 끊어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은요, 하여튼간 욕이 섞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전철이나 이런 데 타고 다니면 젊은 애들, 그 고등학교 애들 이게 교복 입고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욕으로 끝내, 욕으로. 하여튼간 그건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멋있는지 아나 봐. 하여튼간 저도 고등학교 시절을 경험해봐서 알겠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멋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복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복을 빌어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사실 말씀 안에는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신다라면 복 받을 짓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말씀이냐? 시편 109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네. 저주하는 거, 남 욕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를 막 했더니만 자기가 한 저주의 말이 누구에게 임해요?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축복을 하기 싫어하니까 오히려 내게 임해야 할 복이 멀리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확 여러분들 참 꼴보기 싫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야 하는데 있어요. 가끔가다 보면 진짜 왜 저럴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 복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복을 빌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이렇게 보면 가뜩은 말 안 들어요. 아들이 엄청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이제 자기 자녀들을 혼내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막 이게 무슨 새끼 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집에 가니까 이 축복받을 새끼야. 축복받을 새끼 하면서 이렇게 복받을 새끼라고 계속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욕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좀 애매해요. 근데 그렇게 오히려 승질날 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 자녀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뭐 하는 말을 또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자랑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 하라.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누추한 말이 어떤 말이냐? 음란한 말들, 막 이게 안 좋은 얘기들,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얘기들이죠. 희롱하는 얘기, 조롱하는 얘기, 남들 뭐 헐뜯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들에게 감사하시는 남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내를 감사해야 돼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장가가 아니라 시집을 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하면서 여러분들 아내들을 칭찬해주고 감사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들 약속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약속해놓고서 지금 아내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 남편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와이프를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마음이 짠한 거 있잖아요. 잠깐 한 5일 보고 하이 하고서 애 보고 그러고서 또 떠나오는데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 보니까 남편 힘 빠질 때까지 칼 갈고 있는 아내들이 많대요. 남편 힘 있고 막 그랬을 때 아내들 막 목살게 구렸는데 아내들이 생각할 때 늙어봐라, 힘만 빠져봐라, 목살라고 칼 걸고 있는 아내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은 누구를 감사해야 돼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내들은 누구를 감사해야 돼요? 남편들을 감사하십시오. 가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고난들이 있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 주시고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감사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고 이렇게 자라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가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해피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아무리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해야 할 말, 또 어떤 말이 있느냐? 세 번째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자, 창세기 1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지.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자, 믿음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아비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귀한 아버지, 정말 괜찮은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람은 그냥 고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어요. 자식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뭐도 없고 너도 부족하고 지금 현상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허락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아브람은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됩니다. 정말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몬, 갈대란 뜻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주시는 거예요.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이 베드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상은 아직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이 모든 조건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장차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선포하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얘기가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상을 보고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변화될 그 미래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사야서 5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믿음의 말과 비슷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말과 비슷한 얘기인데 현상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힘들면 힘들다,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싫다,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겠다라는 거. 아이고 배고파서 죽겠다. 아이고 피곤해서 죽겠다. 또 뭐해서 죽어요? 배불러서 죽겠다. 하여튼간 뭐만 하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죽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겠다라고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불러서 뭐해요? 살겠다. 배고파서 뭐해요? 날씬해지고 좋은 거예요.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일 많이 하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버리시고 아이고 뭐해서 살겠다. 살아가는 얘기로 여러분들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 부모님을, 여러분들 환경을 향하여 항상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우리 삶이 바뀌고 말을 바꿔야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을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게 being에 대한 얘기입니다. B-E-I-N-G.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오늘 그 속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 뭐에 대했어요? 영적인 존재, 선한 양심, 그리고 말의 연생.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being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닮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속성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얘기냐? 이게 우리의 행동에 대한, 우리 사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doing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좀 길어졌는데 속성과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전체를 다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닮은 부분들, 하나님의 일로서의 닮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닮았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닮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영적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선한 양심, 내가 얼마나 살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더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 말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죽이는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살리는 말을 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